를 자니라. 아멘. 바울은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과격한 주장인데 바울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셨고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신성 모독적인 표현이라고 비난을 받고 또 그것 때문에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됩니다. 백성과 아들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백성은 왕정시대, 고대시대의 백성은 사실은 종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왕이 시키는 대로 무엇이든지 다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할 때 왕 안 받는 게 좋을 건데 꼭 왕이 있어야 되겠느냐 그렇게 하셨는데 백성들이 하도 왕을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도록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왕정시대라 하더라도 백성들과 다른 존재가 있는데 누굽니까? 왕가에 있는 왕의 자손들입니다. 그래서 왕의 아들들, 왕의 딸들은 왕자와 공주라고 그래서 백성들과는 전혀 다른 취급을 받습니다. 이게 이제 근본적인 다른 존재라는 그런 의식이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것이죠. 대한민국이 개국하고 할 때 저는 그 당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신기한 게 많은데 조선이 500년 동안 통치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일제 다음에 해방됐기 때문에 이 민주주의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국민들이 투표해서 뽑는 것은 대단히 그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것이죠. 어떤 분은 말하기를 이승만 대통령이 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분이 이시기 때문에 왕가의 후손이기 때문에 물론 반개입니다. 그러나 어느 왕의 몇 대 후손이기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에는 그냥 대통령 뽑는 게 아니고 옛날에 왕이 누구냐 하는 그런 개념이 상당히 많았다.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런 시대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되느냐? 아들이 되는 이유는 혈통적으로 아버지가 자식을 낳으면 혈통적으로 아들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은 그런 아들입니다. 독생하신 아들이라 하나님께서 하나의 아들을 낳으셨다. 유일한 아들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혈통적으로 아니고 아들이 되는 법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입양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그 양자라고도 말하고요. 우리가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입양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죠. 그러면 입양한 아들은 하나님하고는 이제 어떤 관계가 있느냐? 혈통적으로는 관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아들이 되느냐? 제가 총회장 할 때 저희 임원 가운데 한 분이 아들을 입양하신 분이 있습니다. 근데 얘가 이제 올 때는 그냥 아빠 엄마가 잘 컸는데 누가 일러줬는가 봐요. 너는 데려온 애다. 너 친아버지 아니고 친엄마가 아니다. 그러니까 너는 너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혈통적으로 하나도 안 섞였다. 피가 하나도 안 섞였다. 그걸 누가 말해준가 봐요. 그것도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얘가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한참 민감한 사춘기인데 그 얘기 듣고 충격을 받았어. 처음에는 혼자 고민하다가 이제 아버지한테 찾아와서 울면서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나는 피가 하나도 안 섞였나? 나는 친아들이 아니니까 아버지하고 엄마는 피가 하나도 안 섞였나?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그런 경우에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의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래 네하고 나하고는 피가 하나도 안 섞였는데 아빠하고 엄마하고도 피가 하나도 안 섞였다. 그렇죠? 너 아빠하고 너 엄마하고도 피가 하나도 안 섞였는데 아빠 엄마 가족이 되고 얼마나 사랑하나? 꼭 같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울으면 뚝 꺼치고 엄마하고 아빠도 피가 하나도 안 섞였나? 안 섞였죠? 피가 하나도 안 섞였는데 가족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결혼이죠. 우리 혼인 다는데 혼인 동맹이 아주 구약에서 강력한 동맹입니다. 결혼을 해서 피가 안 섞였지만 한 가족이 되는 거고 한 가문이 되고 요즘도 뭐 재벌들도 보면 이렇게 결혼을 통해서 이렇게 서로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맺으신 가장 강력한 두 가지 가족 관계 이겁니다.
하는 혼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네 신랑이다. 예수께서 너의 신랑이다. 너는 신부가 되었다. 신랑 신부 이 혼인 동맹은 어떻게 합니까? 사랑해서 하는, 신랑 신부 사랑하면 되는 거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족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그냥 혼인 동맹을 맺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다 그 동기가 사라지면 없어지는 겁니다. 서로 이제 재벌들끼리 서로 뭐 의지하고 밀어주려고 한다든지 나라와 나라들끼리 이렇게 하는 거 있는데 그런 거는 사실은 정세가 바뀌면 다 우스운 이야기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관계는 이거는 가문도 넘어서고 다 넘었습니다. 유명한 로메오와 줄리엣 이야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내로 삼으셨다. 예수님이 우리 신랑이 탈 때 그 이야기를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우리를 사랑해서 사람이 되셨다. 사랑해서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고 영원히 같이 가기를 원한다. 이것은 굉장히 구약의 관점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것입니다. 그냥 구약은 백성이니까 왕과 백성 사이에 뭐 그런 정도로, 그래서 왕의 명령을 잘 들으면 올라가죠. 회사에서 우리가 이제 성공하고 출세하기 위해서 단계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일 밑 단계가 이제 인턴이지. 인턴도 안 돼가지고 대기업 인턴 되고 싶어서 인턴 되면은 인턴 중에 뭐 한 10%나 계약직이라도 되겠습니까? 계약직이 되죠. 그러면 정규직 되려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열심히 해서 정규직이 되면 그렇게 좋아하고, 그 다음에 정규직 다음에는 뭡니까? 이제 사원에서 대리가 되고 과장이 되고 차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이사 되기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죠? 그럼 그 진짜 자기 그 오너에게 뭐 간이고 설교고 다 내줄 정도로 충성을 해야, 그죠? 그래야 이제 이사가 될 수도 있고, 거기서 뭐 이사라도 뭐 상무 전무 있는데 사장 좀 되려면 진짜 열심히 충성해야 됩니다. 그 수고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도 그 오너에게 완전히 인정을 받아가지고 후계자가 됐다. 있을 수 없는데 그런 일이 있은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율법을 따라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게 하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고 높이고 한다. 근데 우리는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아담 하와도 하나님 말한다고 지멋대로 하고, 지멋대로 하고 싶은 게 제멋대로, 그게 자유의지인데 그 스스로 자기의 자유를 하나님을 섬기는 대로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그건 좀 이따 설명하고요. 어쨌든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 마음에 속 드는 사람이 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회사에 보면 별로 잘하는 것도 없으면서 자꾸 승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회장 아들. 회장 아들인데 직원도 그냥 임명해서 왜? 경영 수업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물론 뭐 열심히 하겠지만 경영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나이도 어린데 금방 무슨 본부장 되고 뭐 좀 있으면 이사 되고. 왜? 이 회사를 회장님이 얘한테 물려주려고 마음을 정한 거예요. 그래 잘하고 물론 잘해야 되겠죠. 잘할 수밖에 없어요. 옆에서 제일 똑똑한 직원들이 붙어서 비서하고 하니 잘하는데, 그러나 근본적으로 신분이 다른 겁니다. 왜? 아들이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들은 조금 있으면 회장이 돼요. 그러니까 얘는 과장인데 부장이나 무슨 전무나 이런 분들이 과장한테 함부로 안 해요. 왜 함부로 안 합니까? 다음 회장인데. 그러니까 함부로 할 수 없죠. 그죠? 그게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부부가 되는 것은 사랑하면 되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고, 그게 하나님 우리 요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입양은 약간 다른 겁니다. 입양하는 부모는 그 애를 사랑하죠. 혹은 연민일 수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연민과 사랑이 다 같은 겁니다. 긍휼과 사랑이 같은 겁니다. 사랑해서 내 자녀로 삼겠다. 그래서 내가 내 자녀로 삼겠다.
그 마음에 어떻게 그런 마음이 생긴지 모르지만 그렇게 한 거예요. 그죠? 그럼 애는 부모를 사랑하느냐? 뭐 사랑하든지 뭘 모르는데 뭘 사랑하겠습니까? 그럼 어느 날 저 아저씨와 아줌마의 내가 아들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뭐 그 아저씨 아줌마를 사랑하는 건 아직 모르죠. 그런데 아저씨 아줌마가 이제 너 저기 짐 챙겨라. 짐 챙겨가지고 우리 집에 가자. 그럽니다. 그게 뭡니까? 입양을 했다는 거죠. 이제 우리 집에 가서 살자. 그러면 그 아이가 그 따라갈 때 요구되는 게 뭡니까? 따라합시다. 믿음. 오늘 보면 그 얘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 말하자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삼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들로 안 삼고 싶은데 우리가 아무리 믿어봐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 앞에 있는 게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니까 오해하면 안 됩니다. 믿음주의가 뭐냐? 내가 믿기만 하면 된다. 그거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믿어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 난 고원에서 지금 고원에서도 제일 말썽꾸러기고 다른 사람들도 안 좋아하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때까지 왔던 어떤 아저씨보다 더 멋지고 그냥 괜찮아 보이는 아저씨 아줌마가 날 보고 야 너 우리 집에 와서 살자 이제 그리고 짐 챙겨 오너라 이러는데 그게 이해가 안 되고 말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따라가면 됩니다. 저 아저씨가 나를 유괴하려는 걸까? 그거 안 믿으면 못 따라가죠. 믿으면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다 해놓고 하나님 다 해놓으시고 이제 우리를 백성의 혹은 종의 입장에서 아들의 입장이 되도록 그렇게 했다 하는 거죠. 입양이 이제 뭐 금방 데려가는 수도 있는데 금방 못 데려가는 수도 있어요. 제가 대표로 있는 단체에 속해 있던 선교사님이 이제 터키에서 사역을 하는데 터키 애를 입양하고 싶은 거예요. 얘를 입양하고 싶어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법이 외국인을 입양하는데 상당히 까다롭다. 한국에 입양은 어렵지 않은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렇죠? 그냥 집에서 데리고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걔를 법적인 자녀로 완전 입양하는 시간이 걸렸어요. 그런 비슷한 이야기 또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걸리는 게 여러 가지 있어요. 왜? 우린 죄인이니까. 죄인 하나님의 아들로 하려면 죄 문제가 해야 돼요.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셨다.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들을 다 정리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 믿음과 함께 세례 이야기하는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옷은 뭐 우리 다 있는데 옷도 여러 가지 옷이 있잖아요. 축구할 때는 유니폼이 없습니다. 왜? 우리 편이 누군지 저 편이 알려고. 안 그러면 막 뛰어가는데 뭐 남의 편에 패스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재미도 없고. 그래서 편가르기 할 때 옷을 입고요. 이 사람의 신분이 무엇인지 할 때. 저는 그 장교 인간식에 가봤는데 우리 아들 장교 인간 할 때 그때는 이제 정복 딱 입고 이제 계급장 달아주고 하는 그런 가잖아요. 그때 옷 입습니다. 이 사람은 장교다. 병하고는 다르다. 이제부터는 지휘관이다. 뭐 그런 게 할 때 옷을 입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또 하나님의 편이 되고 하나님 가족이 된 것을 공식적으로 이제 합법적으로 증거하는 것이 세례식입니다. 딱 세례를 하면 이제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가족이요, 그리스도의 신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옷을 입었기 때문에 보면 다 알아요. 교회에서 세례가 중요한 것이 그것입니다. 세례 받은 다음에는 우리 가족입니다. 군대 가면 어떻게 합니까? 사복 다 벗어 보내고 그때 이제 엄마가 울죠. 훈련소에서 이제 사복이 오면은 붙이니까. 근데 이제 군복을 입고 이제부터는 말해, 넌 군인이다. 네가 뭐 사회에서 대학을 나왔든지 박사든지 무슨 뭐 아무 상관없고 이제부터는 군인은 명령에 복종하고 시킨 대로 하고 그렇게. 그게 이제 군복을 입히고 훈련복 입히면서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도 과거는 어떠 하든지 너희가 이제 예수를 믿고 믿음 표시로 세례를 받으면 너 이제 우리 사람,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그것을 바울이 두 가지 중요한 것을 얘기하는데 믿음과 세례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잘못된 건 아니고 우리가 믿음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미리 해놓으신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믿음주의하고는 다른 겁니다.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놓고 이제 결혼식 준비 다 해놓고 결혼식만 하면 부부가 되는 것처럼 세례만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를 인정하겠다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세례 의식 자체보다는 그 세례 의식을 제정하시고 그 세례 의식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너 세례 받았지. 너 이제 뭐 세례 받았다고 우리가 하루아침에 믿음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세례 받은 다음에도 엉뚱한 짓 하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래서 인정하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안 받은 사람 중에 믿음 더 좋은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세례를 받아야 우리 교회 교인으로서 정의원으로서 투표도 하고 다 하는 것이죠. 바울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것이 된다. 세례를 받으면. 왜?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기 때문에. 세례 받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된다. 아니 갑자기 아브라함이 왜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모든 약속은 아브라함의 것이기도 하면서 또한 아브라함의 후손의 것인데 그 후손이 단수로 아브라함의 씨라 그랬어. 씨. 그 아브라함의 씨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 언약을 예수님이 그대로 계승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편은 다 하는 거죠. 대통령을 초청하면 대통령 혼자 옵니까? 여러분 국빈 초청하면 대통령 초청 혼자 옵니까? 혼자 안 옵니다. 비서실부터 시작해서 경호실하고 막 비행기로 몇 대씩 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왜? 그 대통령의 권속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예수님과 한 파티, 한 편, 예수님의 부대에, 예수님의 그 가족에 속하면 예수님 따라가는 겁니다. 주와 함께. 세례는 뭡니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다는 표시죠. 주와 함께 죽었으면 주와 함께 살 것이고 어디 가든지 우리가 이제부터 예수로 옷 입고 세례 받아서 예수님 편이 됐으면 그때부터는 그것만 보는 겁니다. 안에 있는 사람 뭘 안 봅니다. 군인들 볼 때 계급장 보는 거죠. 딱 옷, 무슨 옷을 입었는지 그거 보는 거지. 저 사람은 말랐네. 뭐 저 사람은 배가 나와가지고 장교 해먹겠나. 뭐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입은 옷을 보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또 말하는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없어. 아까 말했죠. 입양 과정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전히 거기서 한국에 못 들어오고 한국에 못 데리고 들어와요. 그 입양 절차가 다 끝나야지 걔가 아들로 인정받아야 한국에 들어오는 거죠. 그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외국에서 내가 입양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누구야 아들아, 네 아들이고 내가 네 아버지 됐는데 그러나 한국에 가서 내가 할 일이 좀 여기 절차가 있다. 그 준비해서 너를 불러올 준비가 다 되면 부를 테니 걱정하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하고 한국말도 열심히 배우고 해라 하고 그래놓고는 혼자 두고 올 수 없으니까 거기에 후견인을 세워가지고 내가 생활비와 다 보내줄 테니까 얘 잘 키워주세요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율법 아래 두게 하시고 한 것은 다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가족으로 삼고 싶으셔서 아들로 삼고 싶으셔서 하는데 그렇게 한 거다. 그러면서 때가 참에 예수님을 보내서 그 수속을 다 밟으시고 6절이 중요합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자, 혈통이 뭡니까? 피가 흐른다는 거죠. 피가. 그 내가 피를 이어받다 육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피를 이어받았습니까? 예. 물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고 하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죄인인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신부가 됩니까? 그것은 영을 바꾸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흙으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코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 된 겁니다. 물보다는 피가 진하죠. 피는 물보다 진합니다. 피보다 더 진한 게 있습니다. 그 영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다. 언제 세례받으면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영을 주십니다. 성령을 딱 받고 나니까 이때까지 내가 구원받았을까? 내가 하나님 자녀일까? 뭐
그래 싹 사라져. 딱 하나님은 이름을 부르는데 내 아버지구나. 예수님 딱 불러도 내 신랑이구나. 얼마나 징그러운 이야기예요. 전 초등학교 때 우리 그 목사님이 예수님이 너가 신랑이다 뭐 이러니까 막 너무 징그러워 죽겠더라고.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 예수님이 내 남편이시구나.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구나.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딱 영을 준 겁니다. 시집을 가서 큰 대감댁에 며느리로 갔는데 뭐 처음에 며느리로 가도 그냥 뭐 3년 벙어리 하듯이 뭐 기머거리 3년 뭐 하듯이 그냥 종이나 다름없어요. 심부름 시킨 대로 다 하고 막 그랬는데 어느 날 딱 시어머니가 부르더니만 그래 며느리라 그동안 수고했다 하고는 곡간 열쇠를 탁 주면서 이제부터 네가 이 집의 어른이다. 성도를 잘 다스리고 해라. 그러면 그때부터는 권세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냥 아들이라고 부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 실권을 주시는 그 영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로 통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니까. 이게 굉장히 여러분 놀라운 복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말씀 볼 때도 성령. 저는 목사로서 물론 저도 신학도 하고 유학도 했지만 성령을 받았으니까 성령 안에서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럼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무슨 말씀을 강조하라고 하실까? 그렇게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깨달음을 주고 그러면 확신이 있어요. 그죠? 내가 뭐 박사거나 뭐거나 그런 것과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나를 불러 쓰시는구나. 하나님의 자녀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어요. 뭐랍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아들의 영을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을 아버지. 여러분 오늘 한번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고 불러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딴 거는 다 그냥 물론 회사에서 후계자가 아들로서 후계자 해도 일은 해요. 그러나 관점이 다릅니다. 이제부터는 저는 어떻게 내가 실적을 올릴까 뭐 인정받을까 이라 지금 어떻게 하면 앞으로 우리 회사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우리 회사가 어떤 식으로 가야 될까, 그건 내 거니까. 여러분 교회도 완전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영으로 하면은 뭐 누가 내 칭찬할까, 내가 뭐 교회에서 뭐 인정받을 그런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가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까, 이게 이제 아들과 주인의 관점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심이 새벽에 아버지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주님 사랑하시는 모든 아들, 딸들과 서울 시민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